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체의 궁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안 좋은 상태는 영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배가 고픈 것과 달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만족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은데 늘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늘 목을 축이며 살았는데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죠. 그런 메마른 인생에 영원한 생수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사막에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나 TV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샘물을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곁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갈급함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빠르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대부분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고 그들과 직접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지요.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한 여인을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물을 마시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물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메마름을 보시고 그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당시의 관습과 정서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을 피해서 지금 남들이 나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사막의 한낮에 햇빛이 내려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갑자기 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 때에도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지요. 실제로 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들이 이 여인이 가진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공으로 대신 채우고, 그것을 정욕으로 대신 채우고, 그것을 물질로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사실상 그의 영혼이 지금 공허하기 때문이고 그 영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허전함을 자꾸만 먹는 것으로 채우고 명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여기저기 다 먹방밖에 없어요. 모두가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명품관마다 명품들의 주문은 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지금 영혼의 빈 것들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 갑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지갑을 채우고 우리의 정욕을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4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파리에 있는 한 지하 차도에서 벽에 부딪혀 전복 사고를 당해서 36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가 사고로 죽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매스컴들은 그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불행했습니다. 찰스 황태자의 여성 편력으로 많은 다른 여성들을 사모하고 또 그와 혼의 정사를 펼치는 것 때문에 그가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결국은 결혼 15년 만에 공식적인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그 내면의 상처와 외로움을 채우려고 대리 만족을 막 합니다.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만 연간 8억 이상을 소비했다고 하죠.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서 5번이나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거식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애인을 바꿔가며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끝이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목마른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우물가의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빈 곳을 가득 채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갈급해하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뿌리를 잘 찾아보면 결국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곤고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을 잃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예쁘고 멋진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도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결코 사랑받기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보다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사랑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아니 그 생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밝혀 주십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생수를 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마르세요? 지금 사랑에 줄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9절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만물이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물질로 채워질 수 없고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갈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갈망했어요.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기를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갈망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수를 얻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하고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영혼의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지요. 우상 숭배지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장소를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라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가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자. 그래서 그를 통해 생수를 제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오늘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을 얻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나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맙니다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왜요?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풍성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죠. 이 예배는 우리 영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사라져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참된 축제와 잔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잔치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적인 만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이 예배야말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이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목마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오늘 일평생 사랑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딱 한 번 만나고 그의 인생이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위에 십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목마른 우리의 인생 또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그 물이 모든 병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